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16절로 30절입니다. 망령된 일, 망령된 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불편한 얘기 나오거든요.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접해야 되는가. 성경이 너무나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기록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성공과 실패,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반면 교사 삼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나면 난리 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망령된 일이에요.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다잡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집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첩은 음행을 하고 그리고 들켰겠죠. 살기 위해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넉 달을 지내요.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다시금 맞아들이고자 처갓집에 가고 5일을 머뭅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저녁 다시금 돌아오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라는 지역에 갔어요. 아무도 환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밤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16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밭에서 한 노인이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고향 사람이죠.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네. 그리고 아무도 환대해 주지 않았는데 이 노인은 기꺼이 그 사람을 환대해 주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불편한 얘기 시작할게요.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망령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보신 부분일 텐데 창세기 19장 소돔의 죄악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과 오늘 본문이 똑같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이 레위인이었단 말이죠. 동성애가 만연된 소돔의 죄악이 지금 베냐민 기브아 땅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동성애는 죄예요, 죄. 죄예요. 성적 취향, 성적 기호 아닙니다. 죄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 23절 보세요.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오케이. 말 잘했어요. 이것은 망령된 일이고 이것은 악행이에요. 이러지 마. 단호하게 말한 거 좋아요. 여기서 끊어내야죠. 그런데 망령된 일이 뭐냐? 그 다음 구절이에요.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이건 무슨 망령된 짓입니까? 미친 거죠.
정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의 한복판의 그 무너짐을 우리는 지금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이거 미친 짓이죠. 내 딸이 있고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니들 보기 좋은 대로 뭐 욕보이든지 말든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미친 짓이 어디에 있습니까? 23절에서 끝났어야 돼요. 악행을 저지르지 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면 안 돼. 23절에서 오늘 본문이 끝나야 된다고요. 24절로 이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 제가 정말 차마 입으로 담기도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정말 죄송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집니다. 밤새도록 이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을 합니다. 미친 짓이죠. 망령된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동이 텄어요. 이 레위인이 가려고 하는데 그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자기 첩을 봅니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의 행동 또한. 근데 일어나지 않아요. 봤더니 죽은 거예요. 자, 이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망령된 일이 또 나오는데요. 29절을 보세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시신을 훼손해요. 시신을 12덩이로 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이 사실을 알려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고발하고자 함이었겠죠. 그런데 고발할 것 같으면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 억울하게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은 이 여인의 그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정말 망령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불편합니다. 입에 담기도 너무나 참 민망하고 부끄럽고 참 죄송해요. 망령된 일입니다. 악행입니다. 다 잘못되었습니다. 환대했던 이 집 주인이나 레위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으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더 이상 악행 우리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망령된 일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함만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르게 삽시다.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이 망령된 세상 한가운데 드러냅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정말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버지, 망령된 일을 끊어버리고 악행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